오늘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눌 말씀은 주연절 두 번째 말씀으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본문은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이제는 제가 혼자 읽을 것인데 여러분들은 눈과 귀와 마음으로 함께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11절부터 제가 2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22절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었고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는 할례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받는 자들이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서도 밖의 사람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는데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무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우리에게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바깥에 있는 사람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주연절 두 번째 말씀으로 지난주에는 그는 우리의 구원이시다 했습니다. 오늘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찬양이 있거든요. 복음성가 중에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 더 늘어간다. 이 찬양 혹시 아세요? 수많은 인간 고통 두려움뿐 그 지겨움 끝없네. 그러나 주 여기 계시니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왜 좋아하냐면은 그 맨 처음에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은 더 늘어난. 요즘처럼 평화를 원하는 때가 있을까? 물론 과거에는 더 심했을 겁니다. 하지만 냉전을 지나고 3차 대전들을 지나면서 그래도 꽤나 괜찮게 평화를 유지했다고 했지만 요즘에는 전쟁들이 천만 일어나고 있지요. 전쟁들 안에서의 내전들, 국가들마다 그 안에서의 정치적으로 이견이 생기고 갈라져 있는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뭐는 더 원하는데 평화를 원하고 좀 우리 걱정 없이 좀 살자라고 하는 요구는 점점 더 늘어나는데 그 반대로
그렇게 되지 않는 현실들을 보면서 우리들이 많이 절망하기도 하고 역시 안 되나 봐, 역시 인간은 어쩔 수가 없나 봐 라고 하는 낙담을 좀 우리들이 갖기도 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도대체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무슨 낙으로 살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평화라고 하셨는데, 과연 이 평화 없는, 이루어지지 않는 평화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평화로 우리들에게 다가오실 수 있을까 한번 오늘 여러분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세상이 말하는 평화와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이라는 것이 조금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들이 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라고 하는 것이 어떤 무력 간의 충돌, 서로 간의 이해관계의 이견, 다툼이 전혀 배제된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도 서로 간의 무력의 다툼이 없는 것, 서로 간의 갈등이 없는 것, 서로 간의 의견의 충돌이 없는 것들도 평화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조금은 더 다르게 말하는 부분들이 있으니 여러분하고 좀 나눠야겠습니다. 먼저는 세상에서 말하는 평화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들이 힘쓰고 애써서 서로 간에 의견을 조율하고 화합하고 도모하여서 평화를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죠. 인간의 힘으로.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가는 것도 포함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임하는 것입니다. 임하는 것. 평화는 임하는 것. 그래서 교회가 평화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들이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우리들이 참여하고 독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그리스도들이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진정한 화평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이루어가는 것이기 전에 무엇하는 것이다? 임하는 것이다. 임하는 것. 그것은 우리들이 인간이 이루어가는 것 이상의 힘이 우리들에게 임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평화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입니다. 평화는 인간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는 평화는 인간과 인간이잖아요. 국가와 국가, 또 이념 간의 갈등이 틀린, 이념이 틀린 서로 간의 인간 사이에서의 만남이지만 화평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리고 인간 사이의 화평이 먼저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어쩔 수 없이 평화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문제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 화평은 그 전에 인간과 인간 사이의 평화 이전에 누가 먼저 화평을 이루어야 해? 하나님과 인간이 먼저 화평을 이루어야 해. 그런 다음에 인간과 인간이 화평을 이룰 수 있어. 항상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평을 먼저 앞세우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말하는 평화라는 것은 원하는 바는 항구적인 평화. 그렇죠? 항구적인 평화. 전쟁이 없고 분쟁이 없는 항구적이고 영원한 거란 말이죠. 영원한 것을 원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역사라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인간의 역사라는 것이 전쟁했다가 안 했다가를 계속해서 반복했었고 갈라졌다 합쳤다 갈라졌다 합쳤다를 끊임없이 반복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들이 지금 잠시 합쳐져 있는 것 같지만 하나인 것 같지만 이것도 언젠가는 못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갈라설 수 있을 가능성이 늘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알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화평이라는 것은 무엇하는 거냐? 영원을 말합니다. 영원한 평화. 절대로 떨어지지 아니하는, 갈라서지 아니하는 항구적이고 영원한 것이 참된 평화다.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평화는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무력이 동원이 되죠. 무력으로. 야 조용히 해. 입 뻥끗하면은 가만두지 않아 하면은 우리들은 그런 무력 밑에서 그런 위장된 평화를 경험하며 그 속에서 종속되어 살아가기도 하지요. 실제로는 평화롭지 않은데 평화로운 것처럼 위장된 평화 속에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무력으로 또는 권력으로 또는 금력으로 또는 인력으로 그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말하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평화라고 하는 것은 그런 무력과 권력과 금력과 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된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런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는 늘 그렇게 평화는 원하고 화평은 원하지만은 그런 평화와 화평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어디에서 연유한 것인지는 사실 조금 잘 모르는 면이 없지 않아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여러분. 이상하게 머리가 아파요, 머릿속이. 뭔가 띵하고 아픈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 머릿속이 막 띵한 것 같고 뭔가 두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약 먹어요, 여러분. 약 먹기 전에 이렇게 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어디가 그런데 머릿속이 지금 뭔가 문제가 있어 그런데 우선은 머릿속을 못할 수는 없으니까 건들 수는 없고 내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 모르니까 맨 맞다는 어디를 건드느냐? 내 외부에 있는 머리통 머리 이렇게 아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속에 만약에 속병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장기에 무슨 문제가 생겼는데 그 장기를 내가 손을 넣어서 못할 수는 없으니까 만져서 건들 수는 없으니까 어디를 막 문지르죠. 배를 문지르고 혈관에 문제가 생겨요. 신경에 문제가 생겨요. 근데 내가 그 신경과 혈관을 건들 수는 없고 뭔 문제가 생겼는지도 알 수가 없으니까 맨 맞잖아. 어딘만 가슴만 두드리고 그 부분만 주물르고 외부적인 것만 해보려고 하죠. 그러나 어디를 가면 우선은 병원을 가면 병원이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선 병원 가면은 그들은 뭐를 할 수 있는 게 있느냐? 겉에 것만 아니라 속을 볼 수 있는 기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피 검사해 봅시다. MRI를 찍어봅시다. CT를 찍어봅시다 해서 당신 속에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랬구나. 내가 그게 잘못된 것이었는데 맨맞다만 머리만 두들기고 있었네. 거기만 두들기고 있었네. 그런 말들을 하죠. 그런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평화를 이루지 못하네. 여기가 아파요. 뭐가 아파요. 뭔가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걸 풀어야지. 근데 어디가 어떻게 문제가 생겼는지를 다 알지를 못하니까 맨맞다는 뭐만 하느냐? 겉에 것만 해결하려고 그래요. 야,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 해도 안 되면 힘으로, 해도 안 되면 돈의 힘으로, 해도 안 되면 권력의 힘으로 야, 하지 마. 그걸로 때리는 거죠. 때려서 잠시 동안 못한 것처럼 두드리다 보면은 조금 못한 것 같아져요. 괜찮아졌네? 실제 근본적인 문제 해결되지 않았는데 두드리다 보니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도 또 내 개인에서도 국가에서도 뭐 문제가 생기면은 처음에는 못 하려고 하다가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안 되면 뭘 하느냐? 때리죠. 때려서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참 많이 있어요. 성경은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하죠. 사람은 영혼육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지난주에도 했었던 말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영혼육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사람의 무엇과 무엇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만 사람의 육과 사람의 몸과 안에는 생각, 마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헤아리지만 무엇은 알지 못하고 그 안에 깊은 영과 혼과 또한 심령에 대해서는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실제 어디에 문제가 생겨서 심령에 문제가 생겨 그의 혼이 고통을 느끼고 더 나아가서 그의 육체와 또한 더 나아가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분쟁이 일어나는데 실제로는 여기에 문제가 있는데 그걸 못할 수는 없고 그걸 건드려 고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거기가 고장났다는 지식도 없으니까 어디만 건드느냐 계속 밖의 것만 두드린다는 것이죠. 육체만 두드려보고 육체의 것만 해결해 보려고 하고 그의 혼에 대해서만 계속해서 무엇 해보려고 조작하고 고쳐보려고 했었지만 그것은 잠시 동안은 두드리면은 못하지만 TV가 치시거리고 안 나오면 못해버려요. TV를 꽝 때리죠. 그럼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 나와요. 꽝 됐지? 역시 뭐해야요? 맞아요. 맞으니까 되네. 그러나 실제로 그것은 잠시 동안 충격으로 인한 것이지 본질적인 해결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익숙한 것 같아요. 꽝 때리는. 그러나 이 안에서는 전혀 문제가 해결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합니다.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냐? 항상 처음으로 거슬러 가지요. 창세기에서 성경은 처음에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이 에덴이라는 동산을 창설하셨다. 에덴의 동산을 창설했다. 에덴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 풍성하다, 만족하다, 충만하다. 그런 뜻이에요. 에덴이라는 그 동산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구약 성경에서는 뭘로 표현되느냐? 샬롬입니다. 샬롬. 저를 따라서 샬롬. 샬롬.
샬롬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인사말이기도 하죠. 샬롬, 당신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당신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라는 말입니다. 샬롬이라는 것은 평화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평화는 항상 두 가지의 면을 가지고 있는데, 본질적으로는 누구와의 화평이요? 하나님과 내가, 당신 오늘 하나님과 평안합니까? 당신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습니까? 라는 말이에요. 당신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요? 당신 오늘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샬롬이라는 것은 밥 먹었어? 라는 것보다도 뭐냐? 당신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 라는 말이죠. 이거 샬롬입니다. 그것은 히브리어고, 헬라어로 가게 되면 오늘 말씀에도 나왔었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했을 때 화평이라는 말은 에이레네라는 헬라어입니다. 에이레네, 똑같은 말이죠. 샬롬 그리고 에이레네. 구약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나왔었던 에덴의 동산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은 샬롬입니다. 누구 안에서 풍성하시며 충만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가 지으신 피조물이 온전한, 나누어지고 분열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그걸 뭐라냐? 에덴이다. 만족스럽다, 풍성하다, 충만하다. 먹을 것들이 많아. 동산에 모든 보기 좋고 먹기에 좋은 실과들을 놓았으니 이게 에덴이네, 만족스러움이네 라고 하지 않았고, 그것들을 모두 창조하신 하나님과 지음받은 모든 피조물이 그가 만드신 이임을 알고 이 모든 것들이 그분의 사랑 가운데서 지어진 것임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그것들에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것, 그걸 뭐라고 했냐? 평안하다, 화평하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못해졌죠? 깨어졌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 실낙원, 아담과 하와가 낙원을 잃었을 때에 그 안에 있었던 보기 좋고 먹기 좋았었던 실과들이 모두 다 그 즉시로 말라 비틀어지고 그렇게 됐을까요? 그런 거 아니었어요, 여러분. 누구에게 문제가 생겼냐? 인간에게 문제가 생겼죠. 인간에게 무엇이? 내가 부끄럽구나, 내가 벌거벗은 존재구나라고 하는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왜냐하면은 그들의 존재는 무엇으로부터 항상 증명이 되었었는데, 나는 누구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가 지으신 존재야. 나는 본래 흙인데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 그 코에 생기를 풀어넣으시어 나를 그럼 생명되게 하셨어. 나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을, 호흡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산 영이야. 그것이 그들의 존재였는데, 그래서 어떤 하나님과 단절되어지고 나니까 그들 스스로가 나는 그분이 떠나고 나면 무엇한 존재네? 부끄러운 존재네, 창피한 존재네 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무엇을? 당신의 호흡을 잃어버렸으니까 당신의 호흡, 당시 하나님의 멱살을 잡고 끌어당겨서 다시 나한테 그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오라고 할 수가 없어요. 문제는 생겼는데, 불안함은 생겼는데, 그 안에 화평은 깨어졌는데 그 화평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는 알지 못하고 능력도 없어서 맨마땅한 한 것이 무엇이느냐? 나뭇잎을 떼어다가 무엇 만들어? 옷을 만들어 입은 것뿐이었어요. 외적인 것만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과 관계는 못하지 않았는데, 해결되지 않았는데 외적인 것만 해결된다. 아주 중요한 것이죠. 내 속에 무엇이 문제가 생겼는지를, 어디가 고장난지를, 내 불안과 내 고통과 이러한 평화 없음이 어디에서 연유한 것인지는 알지 못해요. 그걸 해결할 방법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하지만 고통스러워요. 불안해요. 항상 늘 두려워요. 언제 이 평화가 깨어질지 나는 항상 전전긍긍해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만 하느냐? 외적인 것만 해결하려고 합니다. 나뭇잎을 엮고 옷을 만들어 채피를 가리고요. 그 이후에 두발가인도 나오고 라멕도 나오고 바벨탑도 나오고 모든 성들도 나오는데, 그 모든 에녹 성들이네 무슨 성들이 나오는데 그 모두 다 무엇 하는 것이냐? 외적인 것을 통하여서 자신에게 있을 불안과 두려움을 가리우고 또한 한시적으로 막고자 하는 것들이 그 모든 인간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 창세기에 나와요. 담 쌓기, 성 쌓기, 자신들만의 군집 만들기,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이느냐? 자신 안에서 비틀어진 것은 알지 못하고, 자신 안에서 끼어진 것은 알지 못하고, 그것에서 문제가 생겨 아픈 것인지 알지 못하고, 그저 아프니까 무엇만 해서 성 쌓자, 담 쌓자, 무엇하자 하면은 잠시 동안은 무엇해? 두발가인 라멕이 한 것처럼 나에게 힘이 있으면, 나에게 권력이 있으면은, 나에게 능력이 있으면은 내 성 안으로 들어와.
너희들 밖에 있으면 못하지? 두렵지? 아프지? 힘들지? 그럼 내가 성을 쌓을게. 내 밑으로 들어오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뭘 보장해 줄게? 평화를 보장해 줄게. 왜냐하면 나는 무엇이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나는 권력이 있으니까 내 밑으로 들어오면 내가 너희들에게 평화를 보장해 줄 수 있으라고 했던 것이 사실 창세기에 나오는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이었는데, 안타깝게도 또한 명확하게도 오늘 이 시대도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전부 다 두려워요. 뭔가 불안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세상 사람들은 말하죠. 무엇을 가지고 있으면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금력, 권력, 수많은 사람들을 내가 인맥 있으면 인력, 그럼 해결될 수 있어.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맞아요. 한시적으로는 돼요. 여러분, 돈이 주머니에, 지갑에 돈이 100만 원이 있으면 든든해요? 아니면 10만 원이 있으면 든든해요? 물론 물론 저는 10만 원만 있어도 든든하긴 한데, 그럼 100만 원 있으면 든든해요? 만 원 있으면 든든해요? 여러분, 어쩔 수가 없어요. 100만 원 있으면 든든한 거예요. 뉴스를 봤는데 어떤 두 부자가 분리수거장에다가 분리수거를 하려고 뭐를 갖다 놓으려고 하는데, 놓다 보니까 옆에 펄럭펄럭거리는 거를 보고 아들이 보고서는 봤더니 버려진 매트리스인데 그 매트리스 안에 10,000원권하고 50,000원권이 매트리스 안에 막 들어있대요. 그래서 그 아들이 어떻게 했게요?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대단하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세요? 우선은 주변을 살핀다. 뭐가 있는지 없는지,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 또한 보는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무엇한다? 아버지와 힘을 합하여 매트리스를 어디로 옮긴다? 집으로 옮긴다. 그리고 거기서 저만 그래요, 여러분? 근데 아들이 그걸 신고를 바로 한 거예요. 봤더니 그분이 이제 경찰이었던 거죠. 아들이 순경이었던 거예요. 이제 얼마 되지 않은 초임 순경이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한 1,500, 1,000여 만 원 정도가 있었던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어머니가 자식들이 주었던 용돈 조금씩 해서 매트리스 속에다가 그럼 솜은 어떻게 하시고 돈으로 채우시는가 몰라요. 솜 빼고 돈을 주셨나? 매트리스 채워놓은 거예요. 근데 자식들이 집 딱 한번 해준다고 하면서 매트리스를 못 해버린 거죠. 여러분, 야, 그거 돈 있으면, 야, 그럼 우리들 그 돈을 내가 가다가 뭐 했어야 되는데, 주셨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이렇게 불안한데, 그거 있으면 내가 실제로 그런 평화는 와요, 여러분. 돈이 있으면요, 직업이 보장되면요, 경제적인 안정, 직업적인 안정, 그런 건 절대로 무시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합니다. 가정 안에서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그보다 더욱더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과 내가 단절되어져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아느냐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너 아프지? 고통스럽지? 세상을 보니까 망가져 있는 것 같지?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이해가 안 되지? 그럼 무엇을 할 것이냐? 어떤 이들은 무력으로, 어떤 이는 권력으로, 어떤 이는 금력으로, 어떤 이는 인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지. 조금 더 나은 사람들은 학식으로, 조금 더 나은 사람들의 무엇으로 선한 이 양심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말을 하지.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야. 그러나 그것은 아무리 한다고 하여도 외적인 것에서 조금 더 들어갈 뿐이야. 외적인 것, 내 육체의 것으로 권력과 힘과 무력이 있으면 할 수 있어. 조금 더 들어오면 사람의 윤리와 도덕과 가치로 할 수 있어.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어디에서 고장난 거야? 하나님과 사람이 단절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의 심령이, 그의 영혼이 부패하여 그 문제들이 발생한 거야. 그러므로 무엇을 고치지 아니하면은 이 안에 하나님과 나와의 단절되어진 관계를 고치지 않는 이상, 아무리 마셔도, 아무리 펴도, 아무리 가져도, 아무리 입어도, 아무리 채워놔도 그 아픔은 다시 찾아오는 거야. 그 평화는 항구적인 게 아닌 거야. 언젠가는 다시 문제가 생기는 거야. 홍기가 가진다고 하여도 너는 무엇하게 될 거야? 다시 아파하게 되고 불안하게 될 거야. 설교를 준비하면서 뭐들을 막 찾아보다가 어떤 걸 보게 됐는데, 뭐냐면은 어떤 분이 이제 가수 엄정화 씨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엄정화 씨 잘 나가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한참 잘 나갈 때 그분은 그렇게 이제 간증을,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서 간증을 했던 게 있었는데, 자기는
우선은 믿는 게 불가능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믿는 게 불가능하다. 왜냐? 아니 내가 뭐 하면 얻을 수 있는데, 내가 노력하면 내 능력 있으면 얻을 수 있는데 왜 기도하냐 이거예요. 왜 다른 존재에게 구하냐 이거예요. 다른 존재에게 구할 그 시간이 있으면 뭘 하면 되지? 노력을 하고 능력을 가져서 얻으면 되지 왜 그걸 기도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무엇하다? 참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여겨지던 자신이었다 이거예요. 그래도 그녀가 어느 날 이제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을 하는데 갑자기 마음에, 그래 참 신기한 일이죠. 갑자기 마음에 불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찾았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찾았다는 거예요. 물론 그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있어, 자기 주변에 지인들 중에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도 그런 거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지만은, 신앙에 대해서 알긴 안 했지만 자신은 안 믿는데 갑자기 불안감이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책을 하고 있다가, 밤이었는데 산책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렇게 했대요. 만약에 내가 지금 산책을 하고 있다가 십자가를 하나라도 보면은 제가 그거 사인으로 알겠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십자가 찾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엄청 쉬워요. 대한민국에서 뭐가 제일 많아요 여러분? 십자가 교회 제일 많고요. 그 다음이요, 편의점.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디나 가도 그건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시골 깡촌에 가도. 시골에 가면, 깡촌에 가면은 편의점은 없어도 뭐는 있느냐? 그래도 교회는 하나 있어요. 근데 십자가가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안 보이니까 더 불안해졌대요. 평소에는 그렇게 많고 그렇게 잘 보였는데 그렇게 없더라는 거죠. 근데 갑자기 전화가 오더래요. 봤더니 자기 친한 일반인 친구였대요. 일반인 친구가 전화가 와서. 근데 이 친구는 항상 자신을 위해서 믿음에 대해서 말해줬던, 신앙에 대해서 말해줬던 친구라는 것이죠. 근데 갑자기 전화가 왔더래요. 자기가 지금 그러고 있는데 전화를 받았대요. 야,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야. 그랬더니 친구가, 야, 너 지금 내가 함께 기도할 테니까 영접 기도하자. 그래서 영접 기도할 만한 장소를 찾으려고 언덕 위를 막 올라갔대요. 언덕에 올라갔는데, 언덕에 올라가니까 거기에 교회가 있더래요. 교회가. 그래서 거기에서 친구하고 영접 기도를 했대요. 따라해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그녀에게 죄인이란,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뭘 했는데? 그건 자기에게 제일 어렵고 껄끄러운 이야기였는데 자기 입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그냥 신기한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다 가진 자였는데, 부족함이 없는 자였는데, 권력도 있고 금력도 있고 인력도 있고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그녀에게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그런 두려움, 그런 불안함, 어디에서 있는 것일까? 만일 다른 사람이라면 또다시 그걸 무엇으로 해결했을 것이냐? 파티를 열지 뭐. 파티 가서 한번 진탕 못하고 나면은, 마시고 나면은, 취해버리고 나면은 이것도 못해버릴 거야. 지나쳐버릴 거야. 어디 가서 못하지 뭐. 신나게 한번 흔들고 나면은, 신나게 사람들과 어울리고 나면은, 자동차를 타고 한번 확 밟아서 스트레스를 풀고 나면, 아니면 좋은 여행지를 가서 좋은 걸 먹고 마시고 놀면은 좀 해결되겠지. 그녀가 안 해봤을까요? 그럼 그녀에게 갑작스럽게 그런 두려움이 찾아온 것이지. 다시 해봤는데, 다 해봤는데. 박진영 씨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저는 아무튼 그가 경험한 것에 대해서 무시할 생각은 없습니다. 가수 박진영 씨요. 파티를 참 좋아했대요. 근데 어느 날 파티가 끝나고, 그렇게 재밌었는데 파티가 끝나고 아침에 그 난장판이 되어 있는 파티 현장, 벌거벗은 사람들, 입은 것 같지 않은 사람들, 토해놓은 것들, 그것들을 보면서 굉장한 허무감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거 보면은 준비된 사람이 있는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거 보고서는 야, 불러, 다 치워 하고는 또 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애들은 허무하게 느껴진다는 건 참. 옆에 손님이 앞에 손님이 보시고 우리 그렇게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삶에 허무함이 찾아온다는 것, 문제가 찾아온다는 것은 어쩌면 축복의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아멘. 어쩌면 축복의 신호일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그게 뭐 문제야,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아니야, 이거 잘못된 것 같아, 나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 또다시 그렇게 해서 안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어떤 문제감이 생기는 것이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내 예전에는 외적으로 때리면 됐거든, 춤추고 먹고 놀고 하면 해결됐던 것 같거든, 잠시 동안은.
아니면 좋은 사람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깊게 하고 나면 그래도 조금 더 깊은 것이 해결되는 것 같았거든. 근데 그래도 영원한 것 같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바로 이 안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화평이 없는 것이구나. 내 안에 겉의 화평과 평안은 가지고 있으면서 소유하고 있으면 누군가를 만나면 해결되는데, 이 깊이에 있는 심령의 평안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해결되지 않는 것이었구나. 그럼 여기를 누가 만져주냐 이겁니다. 여기를 누가 만져주느냐. 그래서 그들은 말씀 앞으로 나아갔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 여기를 창조하시고 여기만을 만져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그들은 만나 그로부터 참된 평안과 위로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들은 많은 신앙의 선배들과 증인들을 통하여서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한 나라 속에서 처음부터 종살이를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요셉이라는 형제가 국무총리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며 아마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하여도 그들은 누구 밑에 있었던 것이냐? 파라오 밑에, 바로라고 하는 강대한 왕이 통치하는 세상 밑에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의문점을 가졌던 것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70명이었던 이스라엘 그 부족을 왜 애굽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을까? 들어가게 인도하신 것도 누구이시거든요. 그리고 약속하신 것도 내가 너희들을 거기서 다시 못하게 하리라, 나오게 하리라 약속하셨던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들어갈 때는 좋은 모습으로 들어갔거든요. 야, 우리가 거기 가면은 좋게 살 거야. 물론 그들도 거기서 잘 살았는데 여전히 그들은 어디 밑에 있었던 것이냐? 파라오라고 하는 강력한 힘 아래에서 평안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이 바라오라고,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한 나라에 들어오기 이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비록 작은 가족이었을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광야에서 살았었던 그 평안의 시간을 점점 무엇하기 시작했던 거냐? 잃어버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그들과 늘 함께 하실 때는 비록 100명도 채 되지 않은 적은 숫자였지만은 그들은 늘 우물을 파면은 그물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큰 것은 없었고 화려한 것은 없었지만은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어떻게 할까요? 다음은 어디로 갈까요? 항상 그랬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는 늘 잃지 않았었는데, 그들이 그 강대한 나라에 들어가고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도, 하나님께 귀 기울이지 않아도, 그분께 집중하지 않아도 충분히 무엇할 만한 세상이 되어버렸느냐? 살만한 세상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누가 보장해줬으니까요. 바로가 세상의 권력과 힘과 금력이 보장해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더 이상 무엇하지 않았을 것이냐?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무릎 꿇지 않았을 거예요. 왜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들 가운데에서 드디어 누가 없어지고, 요셉이 죽고 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한 다른 왕이 섰을 때에 그들은 어디로 전락해버리느냐? 종으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들은 그제서야 우리들이 누렸었던 그 평화와 화평이라는 것이 영원한 것이 절대로 아니었구나, 우리의 것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벽돌을 고를 때마다, 진흙을 발로 이길 때마다, 무거운 무역을 할 때마다 그들은 자신들이 광야에서 살았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던 때를 늘 그리워했을 것이고 사무쳐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못하시느냐? 애굽 땅에서 건져 내시어서 어떻게 하냐? 야, 내가 바로보다 못하냐? 내가 바로보다 힘이 부족할 것 같으냐? 나에게 힘이 없고 능력이 없을 것 같으냐? 누가 왕인지 보여줄게 하고서는 바로라고 하는 왕이 세우는 그 왕국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 멋진 왕국으로 그들을 데려간 것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신 곳은 어디였느냐? 광야였습니다. 광야. 그들은 거기서 다시 장막을 짓고 다시 떠돌이 나그네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요. 이전에 갖고 있던 것들을. 그러나 그들은 한 가지를 얻었습니다. 그게 뭐냐? 그들 가운데에 늘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은 보고 경험하며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똑같이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어려움을 느낍니다. 궁핍함도 느끼고요, 궁핍함도 느끼고
애로사항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몸이 철인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마음이 늘 단단한 것도 아니고 의지력이 강한 것도 아니어서 우리도 돈이 없으면 어려움을 느끼고요. 힘이 없으면 무력을 느낍니다. 외로움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늘 세상의 성 안에 들어가기를 나도 저 성 안에 들어갔으면 좋겠어. 내가 보기에는 저들이 참 평안해 보여. 돈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뭐 있는 사람들, 나도 그들 안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은 나도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아. 난 여전히 돈에 대해서는 외인인 것 같아. 난 여전히 힘에 대해서는 외인인 것 같아. 바깥 사람인 것 같아. 난 여전히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는 외인인 것 같아 라고 스스로 여겨서 나도 그 안에 못하고 싶어 들어가고 싶어라고 하는 갈망을 그리스도인도 불구하고 갖고 삽니다. 나도 세상에 뭐가 되고 싶어. 이런 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세상의 중심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이 인싸라고 해요. 인싸요. 인사이드. 내부자라는 것이죠. 즐기면서. 그럼 반대로 바깥에 있는 사람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웃사이드. 아싸라고 해요. 아싸요. 아싸. 어르신들이 잘 보이. 인싸? 아싸에서. 야, 쟤 요즘 잘 나가. 쟤 뭐야? 인싸야, 인싸. 쟤 안쪽에 사는 사람이야. 넌 뭐야? 나는 아싸지. 난 있지도 않고. 옆에 손에 앞에 손을 붙이고 우리 그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인싸입니까? 아싸입니까? 여러분 인싸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근데 그런 거 생각하시잖아요. 내가 이 정도면은 그래도 사회의 동심원에서 조금 들어간 편이지. 뭘로 봤을 때? 가진 걸로, 행한 걸로, 성취한 걸로 봤을 때 내가 그래도 완전 뭐는 아니야. 아웃사이드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에서 안정감을 느끼냐? 나보다 더 아웃사이드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안정감을 느끼죠. 그죠 여러분? 나보다 못하느니, 나보다 못사느니, 나보다 덜한 이들을 보면서 내가 저 정도는 아니니까 참 감사해. 난 저 정도는 아니니까 참 다행이야. 누구를 보면서 욕은 하죠? 나보다 더 인사이드 있는 사람을 보면서 저들은 뭔 더러운 짓을 했길래 저렇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욕하죠. 나는 내가 능력이 없어서 지금 여기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더럽게 살고 싶지 않아 저길 안 들어가는 것이지 라고 하는 내 변명거리를 내려오면서 안에 있는 사람들 욕하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 보면서 안정감을 느껴요. 상대적 안정감을요. 둘 다 비겁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감사의 제목이 뭐가 되어서는 되느냐? 하나님 내가 저렇게 아웃사이드에 있는 사람들처럼 되지 않았음에 감사합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시죠. 야 너 저렇게 저 사람들처럼 안 사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냐.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야 저 안에 있는 사람들 저 더러운 사람들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여러분. 저 안에도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갈 수 있다면 가세요 여러분. 인사이드로. 다만 무엇을 잊지 마세요? 내가 여전히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잊지 말고 인사 들어가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욕하지 마세요. 상대적 안정감을 느끼지 마세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가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저 바깥에 아웃사이드 있는 사람들을 무엇의 관점으로 보면서 하나님 내 평화라고 하는 것은 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있어야 하는 거야 얻어야 되는 거야 갖고 있어야 얻어지는 거야 라는 기준을 가지고 보면 나는 항상 무엇한 거냐 아웃사이드 있는 사람 같은 거예요. 그래서 무엇에 들어가고 싶어서 인사이드로 조금 더 잘 나가고 싶어서 조금 더 돋보이고 싶어서 돋보이고 싶은 욕심에 조금 더 들어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못난 모습들이 늘 목사에게도 있고요. 우리 성도님께서는 세상과 더욱더 밀접하게 살아가시다 보니까 더욱더 많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마치 무엇 같으냐? 애굽 땅에 더욱더 인사이드로 들어가려고 거기서 바로에게 보장해주는 무력과 권력과 금력에 의한 거짓 화평에 위장된 화평에 중독되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습니다. 우리들도 어느새 하나님의 음성을 언제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언제 무릎 꿇었는지가 기억이 안 나요. 예전에는 무릎만 꿇으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던 것 같은데 옛날에는 무릎만 꿇고 하나님 하면 그분이 나를 만나주셨던 것 같은데 지금은 들리잖아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 먹긴 먹거든요. 볼 수 있긴 있거든요. 내가 좀 애써서 돈 모으면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그런 위장되고 영원하지 않은 화평에 속아서 내 속에 참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는 잊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없지 않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외인이었던, 세상에서는 외인이 아니라 무엇이었는데 내인이었죠. 안에 있었던 사람, 세상의 중심이었고 세상 돌아가는 것을 바삭하게 알고 있었던 나였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철저하게 외인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외인이었고, 십자가의 복음에서는 외인이었던 나를, 넌 나하고 상관이 없어, 넌 나에 대해서는 외인이야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하시사? 사랑하시며 긍휼히 여기시사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 있었던 담, 너는 이 담을 넘어올 수 없어. 너는 무엇이기 때문에 그래?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 너는 이 담을 넘어올 수 없어. 너는 예수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그런 평안, 거짓된 평안을 사모하던 사람 아니었냐? 너는 너 같은 사람은 내 자녀가 될 수 없어 라는 그 담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 하시느냐? 허물어 주셔요. 오늘도 허물어 주셔요. 여러분, 오늘 어떻게 여러분과 제가 이 예배당에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일주일 동안 우리가 하나님과 철저하게 내인으로서 살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노력하여 살아도 그 앞에 외인일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는 절감해요. 한 주간 동안 생각해보면 내가 아침에 담임 목사가 올려놓은 그 성서열과 음성, 그거 하나 듣는 것 외에는 내가 성경을 읽고 듣는 일이 없는데, 아니지. 내가 그것조차 안 듣고 카톡 보고서 왔네 하고선 제껴버린 경우가 참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거라도, 저를 따라서 그거라도 그냥 출근하시면서, 아니면 일자리 가서 점심시간에 가서 그거라도 해봐야 10분 안 되거든요, 여러분. 그거라도. 그런데 내가 그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늘 세상이 어떻게 하면 더욱더 어떤 방법을 더 선택할 수 있는가를 더욱더 골몰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절감을 해요. 우린 절대로 아무리 해도 하나님 앞에 내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여기 있냔 말이에요. 여긴 인사이드 중에 인사이드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긴 인사 중에 인사가 모이는 곳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모이는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 있냔 말이에요. 나는 그렇게 살지를 못했고 살아본 적이 없는데 단 하나뿐이에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친히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허물어 주시는, 자신의 육체로 허물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덕분에 우리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하나님 말씀, 우리 본문이었던 말씀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거는 고린도라고 하는 교회에,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헬라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의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므로 생각해라. 너희들은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다. 지금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말입니다. 너희들은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의 할례를 행한 자, 곧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그들의 관점에서 너희들은 율법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무엇이었다? 외인이라, 할례를 받지 않은 물이라 칭함받는 자들이었다. 그때에는, 믿지 않았을 때는, 너희들이 예수의 십자가를 믿지 않았을 때는 너희는 그리스도 무엇의 사람이었고, 그리스도 밖의 사람이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밖의 사람들이었다.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못한 자였다. 없는 자였지만 이제는, 12절에는 그때였는데 13절에는 이제는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전에 멀리 있던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못해졌느니라. 저를 따라서 가까워졌느니라. 연애를 하게 되면, 연애를 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연애를 하면 어떻게 돼요? 연애를 한다는 건 사랑을 한다는 것이잖아요. 물론 육체적 사랑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사랑을 말해요. 근데 진짜 사랑하면은 나는 당신이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그저 당신이 생각나고 그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렇게 되긴 하잖아요, 이제. 근데 만약에 할 수만 있다면 못 하고 싶죠? 당신이 내 가까이 있으면 좋겠어. 그럼 얼마만큼 가까이 있으면 좋을까요, 여러분? 아니, 사랑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저는 사랑해봤는데 제가 꼭 제 입으로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아니,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가까이 있어요. 그럼 얼마만큼 가까이 있으면 돼요? 얼마만큼 가까이 있으면 만족이 돼요, 여러분?
장로님 안에 있으면. 맞아요, 여러분. 맞아요. 예수님은 무엇하기 원하시느냐?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무엇하셨다? 얼마만큼 가까워졌냐고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하고도 뭐를 두려고 하죠? 거리두기. 하나님 적당한 거리두기. 제가 너무나 가까이 오시면 좀 못하거든요.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한 거리두기 하시기. 이게 서로 편해요. 일로 완마 하고서는 하나님 예수님을 가까이 안으셔요. 네가 내 아내. 네가 내 아내. 성경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비유를 가만히 보면은 좀 신기한 게 있는데, 여하튼 하와가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만들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된 신자를 표현하는 하나의 상징이에요. 근데 더 본질적으로 하면은 아담이라고 하잖아요. 아담은 흙을 무엇하여? 흙을 모아 빚은 거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다 아담이거든요. 그렇게 보자면 우리는 모두 다 여기 있었던 흙, 저기 있었던 흙, 저쪽에 있었던 흙, 각자 떨어져 있던 흙이에요. 근데 그 흙을 다 무엇하느냐? 싹 쓸어 모아요. 그리고 뭘 해요? 빚어요. 그러니까는 동떨어져 있던 흙을 모아 뭘 하냐? 빚어 만들어요, 사람을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 뭐하니? 흙으로 돌아가요. 돌아감과 빚음이 계속 반복돼요. 그러면 우리들은 서로 다른 나와 너지만은 성경적으로 보자면 뭐하냐? 한 흙으로부터 빚음 받은 동일한 존재인 것이죠. 같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같은 존재였는데 빚어져 잠시 떨어졌지만은 실제로는 못한 자다. 같은 자라는 것이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분 안에 품으시려고 하시는 것은 그분의 전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자신 안에 담고자 하시는 그분의 열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 안에 있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참된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어서 봅니다. 14절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감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그렇게 서로가 다르다고 있었던 것들을 못하느냐? 허물으셔. 하나의 도자기가 있고 또 하나의 도자기가 있어요. 근데 요거를 하나의 도자기로 만들어야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두 개 도자기를 갖고 시게 팍 하면 하나가 되죠, 여러분. 그럼 깨져버리죠. 뭐냐? 우선은 무엇하고? 다시 뭘로 만들어야 되느냐? 다시 흙으로 만들고 그걸 모아서 다시 하나의 저기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라는 것은, 둘로 하나를 만든다는 것은 여기서는 우선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을 말해요. 서로 생각하는 게 틀려요. 이념이 틀려요. 기준이 틀려요. 근데 이 둘로 뭘 만드냐? 하나를 만들려면 중요한 조건이 있는 것이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아 먼저 무엇 해줘야 해? 허물어줘야 해.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아 무엇 해줘야 해? 허물어줘야 해요. 근데 허물어지는 건 쉽지가 않아요. 허물어지는 것은 먼저 뭐가 있었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그분의 사랑으로 멀어졌던 우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못해졌다. 이제는 가까워졌다는 그 사랑을 알 때에 우리 마음이 못하느냐? 허물어져요.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마무리를 지을게요. 어쩌다 가끔씩 정말 어쩌다가 사랑하는 아내랑 이견이 틀려서 못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럼 이렇게 투닥투닥 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절대 때린 적은 없어요. 그런데 투닥투닥 할 때 있잖아요. 그런데 뭐 하다가 우리 평소에는 항상 하고, 저 사람도 평소에는 자신을 보고서 항상 했던 여자가 자신을 향해서 때로는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한편으로는 못하지만 원래 어쩌구리 할 때가 있지만 한편은 너무나 못하냐? 귀엽네? 하면은 웃음이 나려고 그래. 지금 웃을 상황이 아닌데 지금 투닥투닥 하는데 웃음이 나와요. 그러면은 그러다가 저기 사람이 이렇게 하면은 저기도 이제 보고서는 피식 웃는 거죠. 그러면은 그럼 막 딱딱했었는데
휙 그래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든 또는 교회 밖과 우리든 딱딱하잖아요, 여러분.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하느냐? 허물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 이걸 어떻게 허물냐? 그건 사랑이에요. 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항상 딱딱하게 단단하게 굳어져서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서는 몸매 요거 바락바락 하는 것 봐. 요거 못 봐라. 근데 하나님 우리 보시고 아이고 하고서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그 미소를 우리들이 눈치만 챌 수 있다면 우리는 허물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거든요. 나도 하나님 앞에 안 그러고 싶은데,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하고 싶은데,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어깨동무하며 살다 보니까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강팍해지고, 단단해지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한테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 나도 하나님 앞에 파락파락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속은 울어요. 안 하고 싶은데 하나님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피 부셔요. 알아. 여기 귀엽네, 요거. 그럼 우리들이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야, 나 그렇게 하나님하고 멀어졌던 사람이었는데 한 주간의 삶을 보면은 난 또 그렇게 하나님과 먼 외인으로 살았는데 한참 먼 사람 같았는데 그래서 그렇게 바락바락했었는데 그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보시고 때론 빙긋이 웃으시네? 그 우리의 마음이 확 녹아지는 것이죠. 그렇게 녹아진 사람들만이 무엇할 수가 있냐? 하나로 될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하고 그는 우리 화평이시다. 그는 우리의 깊은 속을 만지시며 우리에게 빼앗길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우리들에게 주신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가 우리에게 주신 이 화평이 얼마나 큰 평안이며 화평인가. 그분의 사랑 우리들이 정말 한다면 우리들은 내 옆에 있는 이들과 담쌓던 것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먼저 허물 수 있을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는 신자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